2026년 6월 16일 화요일 광야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11장 1절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안 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이제 8장부터 시작된 우상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10장 그리고 11장 1절로 완전히 종결이 됩니다. 결론이 나게 되죠. 단순히 우상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 두 가지 문제 A냐 B냐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이 우상 숭배 문제는 바로 이 성만찬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 또한 권리 그리스도인의 양심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까지 연결이 되는 매우 심층적인 그런 주제로 더욱더 나아가게 되는 그 모티브가 바로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는 그 문제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강한 자들, 물론 이 강한 자들은 부유한 자들일 수도 있죠. 이 부유한 자들이 어떻게 주장했습니까? 바로 오늘 여기에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죠. 바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 가능하다. 즉 무엇이든지 허락이 된다. 그것을 23절에서 바울은 두 번씩이나 이야기하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하나. 그런데 이들이 강한 자들이, 부유한 자들이 그렇게 주장한 것은 당연히 논리적으로는 위피적으로 보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맞죠. 모든 것이 가하다. 왜냐? 귀신은 진짜가 아니다.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선언적으로는 맞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왜 그런 주장을 했는지 사도 바울은 그 주장의 진의를 꿰뚫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당시 이 고린도에서 많은 이 대규모 신전 제의가 있고, 그러면 각 신전에서의 식당에서는 대규모 신전 연회가 베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 신전, 아프로디테나 이 아폴로 이 신전, 이런 그 신전에서 벌어졌던 이 신전 연회에 이 강한 자들은 거리낌 없이, 양심의 거리낌 없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데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죠.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 참석하고 참여했던 것은 이 진의, 그들의 동기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 그것은 바로 그런 이 단순히 신전연회에 참석해서 식도락, 요즘 말로 말하면 먹방을 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바로 신전연회에 불참한다, 참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런 종교적인 이방 제의에 참여하는 의식을 거부하는 것을 넘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어떤 의미냐? 바로 거기에는 그런 신전 제의에서는 그 사회에서의 어떤 길드, 동업조합이라든가 어떤 비스적인 그런 네트워킹, 사회적인 네트워킹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참석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 고린도 교회의 이 강한 자들이, 부유한 자들이 왜 우상제물 먹는 것, 이건 아무런 문제 없어. 나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아무런 문제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가 신전연회에 참석해서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정당화했죠. 그런데 실상은 그들의 경제적인 기득권, 어떤 사회적인 이 네트워크, 이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포기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런 세속적이고 대단히 야망, 그들의 탐욕과 탐심이 그 동기가 숨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그들의 감춰진 동기, 세속적이고 탐욕적이고 그들의 이권과 기득권을 놓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바울은 간파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 제의적 맥락에서 이 우상 숭배를 피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찬은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마찬가지로 구약에서 이 제의적인 제사에서의 언약적인 교제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신전 제사는 결국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들이 믿고 있는 그런 이방 귀신과의 연합이다. 따라서 주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것은 당연히 절대적으로 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실천적인 면에서는 약간 좀 결이 다르죠. 그것은 23절과 24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 유익한 것도 아니고 남의 유익을 먼저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상황을 적시합니다. 즉 25절과 26절에서는 이 시장에서의 상황입니다. 즉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 대부분 바로 이방 신전에서 제사 지내고 나오는 그런 고기들이 대부분 시장에서 흘러 들어가서 거기에서 판매가 되고 있죠. 따라서 요즘처럼 바코드를 딱 찍으면 이게 원산지가 어디고 어떠한 유통 경로를 통해서 지금 내 손에 이 마켓에 와 있는지 그런 철저한 이력과 경력을 추적하는 그런 시스템을 묻지 말고 결국은 먹으라. 왜냐?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그런데 구체적인 이 두 번째 상황에서는 27절은 좀 다르죠? 바로 이 불신자 가정에서 이렇게 초청해서 식사를 할 경우에 여기에서는 이 묻지 말고 역시 먹으라 하는데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이거 제물이야. 이거 예를 들어서 아폴로 신전에서 드렸던 그 제물이야 라고 알려준다고 하면
그 약한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결단코 먹지 말라 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실천적인 지침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제 이방 신전과 신전 바깥에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이렇게 신전 바깥이든 신전 안에서 신전 연애든 대원칙은 무엇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영광, 많이 듣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많이 듣는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어원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임재 찬란하고 그 광휘를, 그 자체를 우리는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수사학적인 그러한 언어학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은 주일날 이 예배당이나 아니면 이 기도원이나 이런 어떤 이 장소나 어떠한 이 예전적인 의미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은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구체적인 일상, 삶의 현장과 연결이 된다, 직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먹고 마신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지극히 일상적인 이 삶이죠. 일상적인 삶. 따라서 그런 일상적인 아주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평범한 그런 삶의 현장에서조차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떠한 교회당에서 하는 것은 거룩하고 정말 홀리한 것이고, 또는 일상의 삶, 주방에서, 일터에서, 또한 카페에서 이런 것들은 세속적인 것이다 라는 이 성속 이원론의 그 구분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따라서 세상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이 게임에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니면 어떤 이 연말의 시상식에서 그 상을 받고 대상을 받고 어떤 상을 타서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니면 내가 명문대에 합격해서 아니면 좋은 직장에 취직한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니면 내가 갑자기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의 전부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개념을 잘못 곡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이 개인의 성공, 개인의 성취, 아니면 어떤 승리, 아니면 이 부를 축적하는 것, 탁월함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완전히 맞바꾸는, 치환하는 형식으로 우리는 잘못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은 일상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떤 선택을 하나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절제를 한 번 할지라도 그것이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을 살리고 그를 주님께 인도하고, 또한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런 작은 나의 선택과 작은 나의 절제 하나가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어떤 성공신학에 기반한, 내가 무조건 성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33절처럼 내 유익과 내 이익과 내 기득권을 포기하고
바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마땅히 취해야 할 그런 권리와 자유와 이익을 포기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영광의 신학 아니면 기복주의와 이렇게 연결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잘못 그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잘못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이 세속적인 우상 숭배,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의 성공과 성취와 또한 이 부를 추구하는 그것과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누리지 못할지언정, 내가 기득권을 포기할지언정, 나의 권리가 조금은 제한될지언정, 다른 사람의 유익과 공동체 유익과 또한 다른 사람의 구원의 길로 그것이 사용이 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행위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영광은 나보다 연약한 다른 사람의 구원, 또한 다른 사람의 내 형제의 신앙적인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누려야 하는 그런 권리나 그런 자유나 나의 기득권을 자발적으로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을 때 그러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 아닙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의 신앙은 바로 십자가에서 자발적으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는 삶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러한 온전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 삶, 그런 삶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조그만 것일지라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그래서 나의 일주일, 나의 하루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